지금 저는 계속 8주 동안 이 리커버리, 이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혼도 이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귀한 또 만남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또 과정의 하나의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또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부모님 또 익숙한 환경 또 친한 친구들 다 떠나고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 외롭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우리가 한번 잘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정해진 기간 속에 이 유학 생활이라는 또 이민자 생활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잘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했었던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연약함과 또 그 부족함을 리얼라이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리얼라이즈,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이 고백 후에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단한 노력이 이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회복이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큰 결과물로 오지는 않죠. 그 부단히 노력하는 중에서는 베스트 초이스, 정말 좋은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해야만 하고, 그리고 오픈리 이그제민,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죠.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건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중한 검토 가운데에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마음의 평안 또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프라겐사이켄,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섯 번째로 리커버리의 V에 해당하는 주님과 동행 자발적인 행동, 볼런티얼리 서미트라는 이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또는 할 수 없이 하는 그 비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비자발적인 헌신의 결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요, 삽비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이것을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냥 드리면 좋은데 마치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베드로 앞에 헌금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안 베드로는요, 5장 3절에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누가 명령하지도 누가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물의 욕심을 가져서 땅에 얼마를 감추어 마치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사탄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느냐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비자발적인 헌신 또는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를 심판을 통해서 교회는 인간들의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단체임을, 거룩한 교회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자발적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로 가는 진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는요, 전 인격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 그것이 곧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그 삶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교를 한 내용의 총 결론을 암시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동정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의 부족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바울 사도는요, 몸이라는, 너희 몸이라는 도구를 제시를 했죠. 이 몸은 그냥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런 전 인격적인 그 희생적인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또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희생적으로 또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겠다는, 내가 이룰 것이라는 그 계획들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시대 구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라는 것은 공중 잡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대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세대, 즉 사탄이 다스리는 세대는 늘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악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받다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나 외형적이나 또는 모양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도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요, 주저주저해요. 건널까 말까 주저주저해요. 근데 차는 설까 말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 독일에서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에 주저주저해요? 설까 건널까 말까 주저주저해요? 차가 설까 말까 주저주저 하다가 가요? 아니면 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설교 듣고 나서 내일부터 잘 보세요. 자동차 브레멘에서 자동차는요, 횡단보도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사람은 횡단보도에 차가 오든 안 오든 먼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저는 그래서 건너가다가 한 두 번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아니, 건너가는데 왜 차가 지나가려고 그래?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기본적인 제가 지금 경험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먼저 가야 돼. 아니,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만든 자동차의 눈치를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 그럼 자동차는 나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내가 자동차에 의해 움직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이런 세대예요. 내가 뭐를 만들었는데 눈치를 보게 돼. 우리는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눈치를 보게 돼. 법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 왜 내가 법을 위해 있어야 돼요. 이 세대는 늘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늘 이러잖아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고. 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어떤 공원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5명을 놓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1등으로 돌아가니까 잘했어요, 1등 했네 하고 그 아이를 칭찬을 해줘요. 왜 1등한 아이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선생님 앞에 마지막까지 간 그 아이에게도 선생님은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고생했네, 너무 잘했네 하고 칭찬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는요, 늘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대는요, 늘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열이면은 8사람은 전부 다 스마트만 보고 앉아 있어요. 다들 거북목이 돼가지고 책을 읽는다든지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밥해 먹으면서도 즐거워하잖아요. 집에서 저는요, 밥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나가서 먹자. 얼마나 지겨운지 나중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이 그리워요 하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기뻐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배척하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인 악한 욕망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이란 뜻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물질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과대평가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은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누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출해야 될 것에 대하여 늘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부 다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런 것에 내가 함께 가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꾸역꾸역 맞춰가려고 하니까는 늘 힘에 부치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혼란을 느껴서는 안 돼요. 내 가치관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은 모두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큼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가요, 입증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원래는 입증하다라는 의미인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속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거나 신적 권위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악한 것들에 더 힘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뭐예요? 성도란 뜻은요,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넣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별력의 중요성이 결론이죠.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면은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방식으로 내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5장에. 왜 그랬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요셉의 헌금을 받고 그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거를 본 거예요. 아, 나도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헌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았잖아요. 돈을 만지는 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기 위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면서 사도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아나니아는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받고 싶다라는 욕심에 헌금을 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므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 다 회복받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나의 위치, 나의 믿음의 분량,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자발적으로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섬길 때에 그 결과물로 얻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는,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기준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되고, 그 산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단이요, 헌신이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어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